皆様ご起立ください。今日の聖書朗読は金田中宣教師です。本日の御言葉、イザヤ書7章14節。それゆえ私の主が御自らあなたたちに印を与えられる。見よ、乙女が身ごもって男の子を産み、その名をイマヌエルと呼ぶ。マタイによる福音書1章23節。見よ、乙女が身ごもって男の子を産む。その名はイマヌエルと呼ばれる。この名は神は我々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意味である。皆様、ご着席ください。今日聖書を伝う方はパク・チョンミョン宣教師です。説教の題目は恐る時で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종명 선교사입니다. 제가 사실 너무 자주 와가지고 또 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뵈니 너무나 반갑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제가 일본에서 1년 동안 어떻게 사역하고 있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25년 4월에 정확히 1년 1개월 전에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니시노미야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되게 생소하시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고베 아니면 오사카 그 근처에 살고 있어 이렇게 안내하곤 합니다. 지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사는 곳도 진짜 오사카와 고베의 그 중간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 놀러 오실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전철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일본 생활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의 사역이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의 사역입니다. 먼저 교회에서의 사역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베 영광교회라는 곳에서 신학생으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역사가 한 140년 정도 되는 굉장히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140년 전에 람버스라는 미국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출석 인원이 지금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교회는 일본에서 메가처치라고 불립니다. 간사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이고 아마 일본 통틀어서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한 큰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2명의 전도사님 그리고 1명의 담임 목사님 해서 총 4명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사역은 외국인들이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이 와요. 약간 관광지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 예쁜 교회이기도 해서 관광을 많이 왔을 때 한국어나 영어로 통역하는 일도 하고 또 설교도 제가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청소나 주보접기 이러한 잡일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고 주일학교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면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일본 교회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적응이 안 됐던 것은 아까도 유현익 전도사님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 나눴는데 일본 교회는 밥을 안 줍니다. 이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2달에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우동 서비스라 그래서 우동이나 샌드위치 같은 거를 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저는 제일 먼저 나가서 우동 면 삶는 담당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을 굉장히 잘 삶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엄청난 사랑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제가 주말에는 고베 영광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평일에는 간서학원 대학이라는 곳에서 학업과 동시에 조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서학원에서는 제가 하는 공부는 역사 신학인데요. 그 역사 신학 중에서도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일본인 신학자 목사님들 간의 편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가 굉장히 한국에도 의미가 있는 게 일본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은 한국의 선교사님들과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계셨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간의 그런 관계를 연구하면 한국에 있었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관계를 연구하는데도 그렇게 연결고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채플 준비를 하기도 하고 채플 설교도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제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제가 주목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니시나리라는 노숙자 거리가 있어요. 오사카에. 거기서 노숙자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활동은 간서학원의 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오니기리를 만들어서 노숙자분들에게 나눠주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여기 조금 어디서 많이 뵀던 분이 계시지 않으세요? 여기 일본에 오기 전에 바로 2주 전에 같이 김태형 전도사님이랑 제가 초대를 해서 같이 이렇게 오니기리를 만들어서 같이 나눠주는 사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다른 제가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OSM이라고 저희가 만든 그룹입니다. Our Small Meeting이라는 그룹인데 이 그룹은 저희 학생들끼리의 신학 모임, 예배 모임입니다. 그 간서학원은 기독교 학교고 미션 스쿨이지만 그리고 신학과도 있는 학교지만 실제로 기독교인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신학과 안에서도 기독교인이 10%가 되지 않아서 한 학년에 한 4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40명 중에서 3, 4명 정도가 기독교인인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공부에만 집중하지 약간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뭐야 너 좀 이상한데? 약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신앙을 나눌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갔더니 몇몇 친구들이 우리도 신앙적인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도 뭐 신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크리스천이 아님에도 신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저희가 이러한 예배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3, 4명 정도가 모이는 모임이어서 저희가 꼭 모임이 끝나면 밥을 같이 먹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그 후원금으로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친구들이 점점 여기 밥 공짜로 먹을 수 있대. 그래서 저희가 모임을 참석을 안 하고 밥만 먹으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건 옛날에 떡볶이도 제가 한번 만들어서 대접을 했는데 정말 대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맛없을 수가 없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원래 떡볶이는 이런 맛이야. 너네가 파는 건 일본인 입맛에 맞춘 거고 한국인은 이렇게 먹어. 이렇게 해서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예배도 같이 모였는데 이때가 예배할 때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는 한 7명, 8명?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되니까 점차 애들이 와서 나중에 20명까지 와서 같이 이렇게 마지막 모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번 주에 바로 오기 전날에 제가 이제 4월 첫 모임이 시작되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이 절반 이상으로 확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축이던 멤버들이 4학년이어서 다 졸업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모임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2가지 파트를 중심으로 또 크게는 교회와 학교 그리고 그 안에 학교 안에서도 또 그 노숙자 사역과 그 학교 학생 모임 이렇게 2가지 사역으로 1년 동안 제가 활동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실 1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매일같이 달려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여정, 이 1년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 그 여정을 제가 돌아보면서 정말 일본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 그리고 일본에 와서 생활한 모든 경험들, 그리고 일본에 와서 그 후에 여러분들한테 같이 소통하고 받은 사랑들, 또 가족들의 그런 지원들,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정확히 23일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새롭게 목사가 된 새내기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하해. 맞습니다. 축하해가 1등이긴 한데 그 외에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목사가 되니 어때? 목사가 되니 달라진 게 있어? 목사가 되니 기분이 어때? 약간 이렇게 질문을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정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똑같아요 라고 대답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막 여러 번 수없이 듣다 보니까 제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니면 정말 내가 달라진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점점 제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생활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제가 교회에서 전하는 이러한 말과 내 행동들이 누군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 목사라는 거에 책임감, 목사라는 거에 새로운 시작, 이런 부담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제가 생각하고 나서부터 나 이제 진짜 목사의 길로 가야 되나? 사역자의 길로 출발선에 서 있나? 라는 생각과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됐네? 라는 생각으로 제 마음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느끼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사실 두려운 상황에서 늘 도망가거나 아니면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고 막 이렇게 달려갑니다. 이게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사실 눈을 감고 막 일을 미친 듯이 열심히 한다던가 아니면 무언가에 집중해서 빠져 있다던가 약간 두려울 때 오히려 저는 그러한 성질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두려움을 느끼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러한 그 환경이 저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 어머니가 와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막 새 학기가 시작되면 진짜 학교 가기 너무 싫어가지고 도망 다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잡혀서 학교에 가면 막 긴장을 너무 하고 또 열심히 해서 늘 아팠습니다. 그래서 새 학기는 늘 아팠던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성인이 된 지금도 의외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작이 되면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제 인생에서 아마 앞으로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새로운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 또 사역을 통해 행동하는 것으로 누군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 아까 말한 듯이 계속해서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도망가고 싶은데 지금도 이제는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달려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열심히만 하고 달려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두려움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사실 교회를 다녀도 다니지 않아도, 신앙이 있어도 신앙이 없어도 모두에게 그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이 자리에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많이 보고 듣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임마누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이 본문의 중심은 그러한 약속이 성취됐고 그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약속에 앞서서 그 약속 앞에 서 있었던 두 사람의 반응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남유다의 왕 아하스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아하스 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서도 정말 손꼽히게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왕들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의 시종일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우상숭배뿐만 아니고 자녀를 막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 또 모든 재산을 아스르한테 주는 거, 이런 일까지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하스 왕부터 남유다가 굉장히 내리막, 몰락의 길로 시작됐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아하스가 오늘 본문인 이사야 7장에서 두려움이 극해 달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제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무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는 또 그의 백성들은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전쟁 중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전쟁 중이었는데 이 상황이 더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팀을 만들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그것을 더 알 수 있는데 아들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냐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같이 남유다를 치러 왔지만 예루살렘 빼고 모든 것을 함락했다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맥락을 보면 지금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면 약간 병자호란 때 그 왕이 남한산성에 갇혀 있고 주위에 적군들이 이렇게 있었던 포위된 그러한 상태 속에서 아하스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아하스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 답을 제가 보기 전에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그 북이스라엘이나 그 동맹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아하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너가 나를 못 믿겠니?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내가 정말 힘이 세고 내가 정말 하나님인 걸 너한테 보여줄게. 너는 단지 구해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아하스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7장 12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게 겉으로만 보면 되게 은혜로워 보여요.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은혜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맥락과 함께 같이 보면 이것은 아하스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조차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길 생각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불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은 결국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묻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의 본문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두려울 때 나를 믿고 따라와.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자기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끝까지 옆에서 손을 내밀고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16장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라. 아하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얘기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을 알았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 그 아스루에게 의지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삶과 나라는 더 깊은 어려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 속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습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 그러나 아직 같이 살기 전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이 상황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약혼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처럼 그냥 가벼운 약속 아니면 조금 반지 교환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약혼한다는 건 법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결혼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식으로 결혼식 하기 전에 남자가 먼저 여자 집에 찾아가서 여자와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약혼식을 합니다. 그 후에 남자는 1년 동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혼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자는 1년 동안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거죠. 요리도 배우고, 자신의 과거 SNS 기록도 지우고, 이 1년의 기간 동안 그런 준비, 각자의 집에서 하는 그런 진짜 결혼을 기다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즉, 약혼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법적인 결혼이 시작한 그러한 느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기 중에 있었을 때 마리아가 점점 이렇게 배가 불러온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은 것입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요셉이 두려웠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그렇게까지 약속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임신을 해서 나타났다 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까? 또 얼마나 두려웠을 것입니까? 아마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그러한 사실에 배신감이 들었을 수도 있고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이 물러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파혼하고자 합니다. 이 조용히 파혼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회피하고 도망간다는 의미는 아니고, 당시 약혼한 여성이 임신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마리아는 큰 수치와 비난, 심지어 법적 처벌의 위험에도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이 일을 덮고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굉장히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배신감과 또 마리아를 위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상상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형용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에 천사를 보내어 이야기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그 아이를 데려와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보라, 오늘의 본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보여주신 그 약속은 그 확신은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야스에게 전했던 그러한 그 약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구약의 약속을 무조건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약속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진짜 믿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되게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내 인생,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것에 의지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1장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네, 맞습니다.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두려움이 없어서 또 머릿속에 배신감 같은 게 없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하스는 두려울 때 하나님이 아니고 아수르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또 강해 보이는 권력, 의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려울 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 계실 때 오늘 말씀의 포인트 2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먼저 하나님께 답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그 손을 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손이 보이는데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모른 척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울 때,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지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도 두려워했고 요셉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아하스는 두려울 때 눈앞에 보이는 힘, 곧 아수르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울 때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앞으로의 삶 속에서 많은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 많은 고난과 두려움이 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현실 앞에서 주저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목사의 길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떠한 길이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말한 것처럼 굉장히 두렵습니다. 때로는 진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눈 감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두려울 때, 고난일 때 눈을 확실히 뜨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또한 두려울 때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믿고 저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 계신 일본 선교교회 여러분,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두려울 때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두려울 때 함께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밀어 주시는 그 손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두려움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최후의 승리는 주님께 있음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